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에서 연예인이나 혹은 유명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일 것 같다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왠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감사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런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 다 네이버에 나오거든요. 종교가 뭔지 찾아보면 여지없이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감사라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단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없는 눈 하나를 더 주시거든요. 믿음의 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정황 가운데 그 사이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한 주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바이어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공장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바이어가 어떤 공장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평상시에 자기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해서 뭔가 좀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기 연락처를 찾아내는 곳이래요.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가 않죠. 근데 그 양반이 꼭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든지 안 보든지 문자 한번 띡 보내놓고 갔대요. 근데 거기에서 큰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장은 누구 때문에 그 큰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 집사님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오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 다 사라지고 계속 안부 문자가 온대요. 자기가 먼저 고맙다고, 잘됐다고. 지난 한 주에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추수감사 주일에 너무 감사가 넘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느껴지면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의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뭐예요? 감사해.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공식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은혜가 보이고 그 삶은 감사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여러분 감사로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은혜가 보인다고요. 은혜가 보이면 내 삶에 감사로 채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부족을 채워주시는 것도 은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늘에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동까지 하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없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은혜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그 어떤 의무사항도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관점으로 나를 결정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앞면이 은혜면 뒷면은 뭐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날마다 감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그의 삶에 감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기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살면서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내 노력의 결과인 줄 알고 자랑하고 뻐기고 자부심을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가 의식을 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모든 말들의 중심이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나는 원래 뭐 이런 말을 아주 그냥 입버릇해. 내 생각에는 내 소유, 내 마음은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감사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의 나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나는 최근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 여러분 너무 좋은 계절인데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뭘 사색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은혜의 요소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이 가을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참 많아요. 교단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삶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살면서 자기의 삶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찾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만 한다면 자신의 삶이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비루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내 그 삶을 통해서 보석 같은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마음의 울림으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 할 때?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뜻에 핵심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답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의 끝이 감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여러분, 모든 일을 감사로 결론 짓기까지 과정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에는 이 폭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야,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면 여러분, 그 과정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폭풍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폭풍과 태풍을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과정을 치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정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물을 가지고서 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실험도 해보고, 물리학적인 연구도 해보고, 의학적인 효과도 분석해보고, 또 양자역학, 요즘 많이 유행하는 양자역학적인 그런 실험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학적으로도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연구실 입구에 똑같은 수조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똑같은 양의 물을 갖다 놓고 하나는 감사라고 써붙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원망, 이렇게 써붙여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감사라고 써있는 그 물에다가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고, 네 덕분입니다, 너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막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막 그렇게 해놓고, 또 몇 발자국 가가지고 원망이라고 써있는 물의 수조에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욕하고 싶은 사람 욕을 다 여기다 퍼붓고 저주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개의 물을 분석해 보니까 감사물의 분자가 다 결정체가 이쁘게 육각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모션을 이렇게 하죠, 제가? 옛날에 육각수라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율동이 이거였는데 네. 너무 감사한 물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분자가 육각형으로 아주 이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원망물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벌써 육안으로도 물때가 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육각형의 분자 배열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강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 심리학적으로. 또 교회 와서도 목사님들이 이 분자 배열을 보여주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교수님들 가운데 상담하게, 또 자기 개발에, 처세에, 강연에 이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었던 교회 청년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나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갓 지은 밥을 한 숟가락씩 이렇게 퍼가지고 두 군데다 이렇게 놓고, 두 접시에다 이렇게 놓고, 하나는 감사밥, 또 다른 하나는 원망밥,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식구들 지나갈 때마다 이 밥에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라고 하고, 이 밥에는 원망의 불평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틀인가 3일 지나고 나서 이 밥 두 덩이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목사님, 한번 보시라고. 이틀 3일 지났는데 감사밥은 여러분 곰팡이가 그렇게 많이 끼지 않았어요. 조금 노래지기는 했지만 곰팡이가, 파란 곰팡이가 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밥에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파랗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가지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쓰라고. 자기가 대단히 큰 발견을 했다고 저한테 썩은 밥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와서 더 이상 빌립보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번 행선지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가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뭐였느냐면 헬라 사람들 가운데 귀부인들, 돈 많은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지체 높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여러분 반대급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시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조폭, 양은이파라 뭐 이렇게 실성파나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상관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들을 테러를 감행을 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억지로 피신을 시켰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그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이후에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폭, 깡패, 청부업자, 유대인들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다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 최후의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와 주시옵소서,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상황이 힘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 물론 좋은 일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내가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그 일, 그것부터 잘 감당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많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왜냐하면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하면 어떤 힘이 생기고, 감사하면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감사하고 사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감사가 없었을 때는 안 보이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그 사업이 실패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여러분 사업이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죽으나 사나 감사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2명의 학생이 여기 앉아 있는데 아멘 했어요. 감사하면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하나님의 뜻이 뭐처럼 보이냐면 매지가이처럼 쫙 올라와.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눈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공부하고 싶어져.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는 소리 엄마가 공부하라는 소리 하지도 않는데 자꾸만 공부하고 싶어져.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이거 기적 아닌가요, 그 집은?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공부하세요. 감사하면서 직장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교회에서 지내는 절기 4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 4개가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무슨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어요. 7월 첫째 주, 1년 중 딱 중간에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11월 세 번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성탄절하고 이렇게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기를 우리가 지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4개의 절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4개가 다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죠. 부활절, 예수님 다시 사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셨으니 감사하다.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뭐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 구주 예수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훈련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육체의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연습,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헬스장 가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면 무병장수합니까? 병 안 생겨요? 그래도 생기죠. 운동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육체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평일날 오면은 보통 한 3시 50분쯤 이렇게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주차장에 차가 한 서너 대 이렇게 서 있어요. 뭐하러 온 사람들일까요? 이 건물에 8층에 헬스장이 있거든요. 그 새벽에 으쌰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저 8층 헬스장이 24시간이거든요 2시, 3시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여러분 약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금생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앞으로 갈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경건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를 계속 연습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는 좋은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상에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뭐 이런 것 가지고서 감사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감사 노트 이렇게 쓰더라고요. 감사 일기 뭐 이런 거 쓰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쓰고 있는 감사 일기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식당에 갔다. 된장찌개를 시켰다. 그런데 주문이 잘못 들어가서 뚝불이 나왔다. 그냥 먹었다.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을 다 비워냈다. 계산하려고 일어났는데 옆 테이블에 된장찌개 시킨 분이 다 남겼다. 감사했다. 아이가 유치원 가가지고 친구랑 싸웠다.
손에 상처가 났다. 속상해서 유치원 선생님께 싸운 친구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다른 친구에게 물려서 병원 갔다고 했다. 감사했다. 이런 거 적어놨어요. 미장원에 갔다. 앞머리를 조금만 잘라달라고 했더니 맹순이를 만들어 놨다. 자른 머리보다 남은 머리가 더 많아서 감사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연습이에요. 감사는 연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감사의 감각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고 시각, 귀로 듣고 청각, 코로 냄새 맡고 후각, 그리고 혀로 맛을 보잖아요. 미각, 살갗으로 피부로 우리가 촉각을 느끼는데 이게 오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6번째 감각이 생기는데 그 6번째 감각이 바로 감사의 감각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존재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그 순간에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